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밸런스. 한쪽으로 확 쏠리는 신앙생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양극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하면 방종의 그 위험에 빠집니다. 예수 믿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대충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율법주의의 위험에 걸려듭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양극단의 위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 이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 삶에 대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3개 있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다음은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끝으로 본문은 아니지만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세 구절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힌트는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관한 정의가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정반대로 뒤집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놓치기 쉬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배 생각하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 경고, 이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어차피 단 한 번뿐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올바르게 제대로 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할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지극히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보다 더 강력한 세력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아멘.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그 두 가지 세력이 나오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하나는 육체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아니, 제3의 길은 없단 말인가요? 육체의 지배도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도 받지 않는 길 말입니다. 우리 각자가 독립적으로 내 인생 내 건데 독립적으로 내 길 개척해서 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삶은 불가능합니다. 육체와 성령이 치열하게 대적해서 맞붙어 싸우는 전쟁터에서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능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지배 아래 살든지 아니면 성령의 지배 아래 살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즉 육체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성령의 종이 되든지 둘 가운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다른 가능성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 몰라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데요.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인데요.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에요. 무슨 내가 종입니까? 나는 주체적으로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사실은 철저히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육체가
완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단순히 우리 이 몸에 그 뼈대에 붙어있는 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육체는 인간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이게 육체, 바울이 말하는 육체입니다. 한마디로 육체의 다른 이름은 거짓자아입니다. 거짓자아. 육체는 지극히 정욕적이고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인간은 모두 육체의 지배를 받는 육체의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 거짓자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육체는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우리 해볼까요? 첫째, 육체는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가장 깊은 심리적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언제 생겼죠 이게? 창세기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은 최초의 범죄자 그 아담과 하와가 보인 한 가지 반응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엄히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로 보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했죠? 그 전에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아담아 하면 예 저기 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두려워하여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아담과 하와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손들도, 모든 인간도 두려워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인 거죠. 왜 사람들이 이처럼 두려워할까요? 원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안전은, 생명과 안전은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할 때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존과 안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니 더 이상 생존에, 안전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안전 보장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대지로부터, 땅으로부터 뿌리 뽑혀서 땅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나무와 같은 신세라.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얼마 동안 내재한 그 자원으로 그게 남아있는 동안 얼마 동안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다 고갈되고 다 떨어져서 죽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사실은 떠나는 순간, 끊어지는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죽은 거예요. 따라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의 밑바닥에 깊이 뿌리 박힌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생긴 거죠. 둘째로 육체는 자기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육체는 자기를 보호한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를 보호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 후에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을 높다랗게 쌓습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한 거죠. 근데 자기가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다 보니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 저마다 세상 것들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성을 쌓는 중입니다. 어떤 이는 힘 있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혹은 방대한 인간관계망을 형성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만의 그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아니면 물질적 자원을 최대한 끌어모읍니다.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죠. 셋째로 육체는 탐욕스럽습니다. 또 따라서 하십니다. 셋째, 육체는 탐욕스럽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주 탐욕스럽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재산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죠? 재산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끝없이 탐욕을 부리고 또 부립니다.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경쟁이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넷째로 육체는 남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넷째, 따라서 하시면 넷째, 육체는 남을 조종하려고 한다. 자기 이익,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니까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조종하고 이용해 먹으려 합니다.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이란의 교주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 사람의 모든 가족관계, 친구관계 다 끊어버려요. 고립에 빠뜨리는 거죠. 오직 자기만 의지하도록 통제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을 조종하며 사는 사람은, 가스라이팅하는 인간들은 참된 가족이나 친구가 없어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변에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섯째로, 육체는 파괴적입니다. 또 따라서 하십니다. 다섯째, 육체는 파괴적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어야 하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관계가 다 파탄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신하게 되고 그 결과 인간관계가 파괴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자, 그런데 남용하고 오용하다 보니까 심각하게 파괴되고 맙니다. 지구촌 곳곳을 떠들썩하게 하는 이상기후 자연재해가 그 뼈아픈 증거입니다. 여섯째로, 육체는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여섯째, 육체는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 본래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물론 자기가 그처럼 소중한 사람인지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 내면이 텅 빈 사람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안달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을 매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일곱째로, 육체는 탐닉적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일곱째, 육체는 탐닉적이다. 탐닉 아시죠? 성도인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 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기쁨을 누립니다. 또 이 즐거움을 받아 먹습니다. 굳이 다른 기쁨과 즐거움에 목말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육체는 하나님이 왜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만족할 수가 없죠. 관계 끊어졌으니. 육체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분수에 지나친 이 과도한 소비, 쾌락을 추구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니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세상의 것들로 막 해도 허전한 마음이 항상 멍 뚫린 것 같고 속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명품으로 치장합니다. 그런다고 명품이 됩니까? 허세죠, 허세. 아무것도 아니죠. 그 명품 뭐예요, 그게? 혹은 술이나 마약에 손을 대고, 아니면 자기 만족시키는 온갖 취미 활동에 몸을 던져요. 많잖아요. 각종 동호회, 뭐 별의별 동호회가 다 있어요. 스포츠, 또 게임. 그 자체로는 물론 아무 문제가 없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중독에 빠져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덟째, 마지막으로, 육체는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따라서 여덟째, 육체는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한다.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만든 여러 가지 기준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거 잣대로 사람들을 다 재는 겁니다. 주로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짓자예요. 육체는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난무하는 세상이죠. 춤추는 세상. 슬프게도 육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생지옥처럼 만들어갑니다. 과연 육체의 지배 아래 사는 삶이 초래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거짓자, 육체 지배를 받으면 그 삶이 총체적으로 망가지고 맙니다. 삶 속에서 얼마나 나쁜 열매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시궁창. 우리 다 함께 본문 19절로
21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로 21절 상반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자, 육체의 일들 아주 더럽고 나쁜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들어있어요.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가지 종류로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적인 죄.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먼저 음행. 음행은 뭐죠? 아시죠? 부도덕하며 불법적인 성관계. 예를 들어 간음, 간통을 뜻합니다. 더러운 것, 이게 부정인데 깨끗하지 못한 성적 범죄 행위를 가리킵니다. 호색, 방탕입니다. 극단적인 성적 부패, 퇴폐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사지소도 있고 많죠. 둘째,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 우상 숭배는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이나 형상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주술은 사람을 속이거나 해롭게 하는 마술 행위를 뜻합니다. 셋째는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파괴하는 사회 악입니다. 이거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원수 맺는 거, 이거 반목인데 친구 관계와 반대어 원수, 적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분쟁은 서로 싸우거나 다투는 행위입니다. 시기, 질소인데 다른 사람의 잘됨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시기하는 것입니다. 분냄, 이 분노는 지나치게 노를 쏟는 것입니다. 당짓는 것, 분쟁입니다. 자신의 욕망이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분열함은 분파, 패거리, 불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단, 파당이 마찬가지. 파당은 고린도 교회 분파처럼 서로 패거리 지어서 나뉘어 비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투기, 이게 시기 질투처럼 다른 사람의 잘됨을 배합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무절제. 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무절제와 관련된 죄. 술 취함과 방탕. 자, 술 취함은 말 그대로 과도하게 술을 마셔서 술에 취하는 행위. 필름 끊기고 한 말도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말도 했다 그러고 막 정신 없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막 사람을 먹고. 방탕함이 활락이면 활락. 술과 놀이에 깊이 빠지는 행위입니다. 그런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재미, 말초적인 이 재미. 이처럼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이게 육체의 열매죠.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성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완전히 그냥 인간 이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이 아닙니까? 온 우주에 수많은, 몇 가지인지도 몰라요.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특별 대우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얼마나 기뻐하시나요? 소감 발표하잖아요. 소감 발표,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흡족하셔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보면 그냥 좋았더라, 굿이에요. 그러나 인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더 이상 어떻게 손 댈 데가 너무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놓고 와, 아주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산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부서진 겁니다. 파괴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아름다울 리가 있습니까?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죄로 가득합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하고도 입 딱 거짓말 안 했다 그러고 증거가 다 나오는데, 야, 저는 볼 때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요새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록되고 다 남는데. 더 이상 이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어울리는 아주 추악한 시궁창 같은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욕할 필요 없어요. 서울 한번 보세요. 서울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심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강력한 경고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런 설교는 제가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육체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1절, 아까 나머지 읽지 못한 부분, 전에 너희에게 그 21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전에 너희에게, 그 부분 읽으면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나쁜 열매, 하나님이 가정하고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은 죄를, 그 나쁜 열매를 맺게 되고, 놀랍게도 그런 나쁜 열매 들고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고 참혹한 일이지만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어서 갈 곳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연옥 같은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갈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염소는 지옥, 양은 천국. 알곡 아니면 가라지. 비스무리한 건 없습니다. 다 확실하게 정리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면 지옥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 인생, 지옥 불에 떨어질 인생, 최악의 인생이에요.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색하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100년도 살기 힘든데 영원한 지옥불, 거기 내가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살면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감옥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여러분 지옥입니다. 나중에 동영상 한번 봅시다. 자, 또 다른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바울이 성이 안 차가지고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영생 반대말은 뭐죠? 여기 썩어질 것이라 그랬는데 지옥 아닙니까?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들어야 할 대상 교회 밖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람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속이지 말라. 하나님 속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적당히 성령의 집에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냥 그게 필요 있나? 그냥 대충 사는 거지. 어차피 예수 믿어 구원 받으니. 속이지 말라고 스스로. 어디 그런 말이지 이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시라고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욕망대로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둘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삶 하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소원을, 욕구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욕구, 소원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법, how to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 경고에 대해서. 이걸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님들이 와서 그 분한테,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딱 한마디, 목사 양반들 예수 잘 믿으시오. 목사도 예수 잘 못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 삶이 얼마나 이게 무겁고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내가 절대로 대충 살아서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현재 이 삶과 미래의 운명, 이게 무관하지 않아요.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종말론적인 미래는 하루하루에 내 삶이 쌓여서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천국에 갔는데 보니까 다 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분들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갔는데 직분자인데 없어. 이름 안 불려. 아무개
아무개 물론 호칭을 넣겠죠. 아무도 대답 안 해.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다 함께 천국 갑시다.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트렌드 경향성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시험 쳐도 30점, 50점 받자. 우리도 다 개인 편차가 있지만 그렇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달라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육체 지배를 받는 거고 이런 험악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열매를 맺습니다. 망가지는 인생.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엉터리 삶에, 가짜 삶에, 종교 생활의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내가 참된 성도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이런 진짜 삶의 온전한 신앙 생활의 끝은 영광스러운 미래,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끝으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외쳐볼까요?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맙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삽시다. 한 번 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맙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삽시다. 아멘.